오늘은 전서와 후서 그 사이에서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과 사랑 그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지난주에 그 건강한 개척교회와 성장 그런 수업을 듣고 있어요. 제가 박사과정 중에서. 김포에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자기의 목회 모든 지나온 여정들을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교회 건축 2번 하시고, 교회 건축을 하면 쫓겨난대요. 성도들이 참 신기하죠. 교회를 건축을 했더니 20억 7천에 강동인가 어디서 개척을 했더니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교인들이 쫓아내더래요. 내가 모든 걸 다 바쳐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 왜 날 쫓아냅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6명이 있는데 그 중에 4명이 나가라 그랬대요. 왜 나가야 돼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이 그랬대요. 성전을 잘 지어서 이제 부흥시켜야 되니까 목사님은 필요 없습니다. 건축만 하시면 됐죠. 뭘 더 하시려고 그러세요. 딴 데 가세요. 그래갖고 지금 김포에 있는 교회로 오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지옥 같은 고통을 자기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분은 그걸 대의 명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대의 명분. 내가 왜 목회를 하는가? 내가 왜 목사가 되었는가? 나는 왜 교회를 이끌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자기만의 대의 명분, 나는 이 일 때문에 목사가 된 거야 라는 이 대의 명분이 없이는 그 지옥 같은 세월을 견디지 못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당신들의 대의 명분이 뭐냐, 그걸 꼭 만들고 목회를 시작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대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왜 주일날 캠핑 안 가시고, 주일날 골프 안 치시고, 주일날 요 밑에 대게집 사장님 열심히 청소하시더라고요. 대게 안 먹으러 가시고 속초에 여기 왜 오신 거예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교회를 나오는가? 왜 내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을 물려주려고 하는가? 그 대의 명분이라는 게 없이는 이 고난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나가냐고요. 우리 예영이가 멘트하면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주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정말 너무 난리죠, 나라가. 어떻게 견디고 이겨냅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견딜 거예요? 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은 뭐를 하실 겁니까? 그 대의 명분이 없이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본향교회 대의 명분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우리 교회 존재 이유. 우리 교회 너는 왜 사니? 전 이것 때문에 사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저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본향교회가 걸어가는 길의 이름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본향교회의 존재 이유고 목적이고 사명이고. 근데 이 본향교회가 걸어가는 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길에 정거장이 몇 개 있냐? 3개가 있습니다. 3개. 정거장이.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마치는, 부활의 영광으로 마치는 이 길에 정거장이 3개가 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만든 거예요. 이 정거장. 그 정거장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무조건 십자가 복음 얘기하면은 결론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요. 결론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은 믿음의 정거장을 지나야 되고, 소망의 정거장을 지나야 되고, 마침내 사랑의 정거장에 도착하여 영원한 부활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믿음의 정거장을 이미 지났어요. 믿음의 정거장이란 나는 죽고
나를 안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안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돼요. 내가 할 테니까 예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할 테니까 날 좀 도와주시라.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가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죄이구나. 내가 하나님 돼서 살아가는 것이 죄구나. 그걸 못 박는 거예요. 죄토설하고 못 박고. 그래서 뭐합니까? 뭘 뭐해요? 성경이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읽어보는 거죠. 아, 성경이 이런 거였구나. 성경 말씀을 믿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믿게 되면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듣기 싫었던 말, 기독교인이 제일 듣기 싫은 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죠? 저도 명동 가서 이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신학생 때 제가 엄청 욕했어요. 지하철에서 이런 분 엄청 욕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맨발의 천사 최춘선 영상을 보고 다 깨져나가죠. 아, 저런 고지식하고, 아, 저런 막 막말하고, 저런 그리스도인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야 하고 비난하던 그 형제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맨발로 걸어다니는 할아버지였다는 것을 몰랐죠. 우리는 미친 사람인 줄 알았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믿어져.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가 없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과정을 10여 년간 지나간 거죠. 죄토설하고, 오늘 또 이재숙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죄토설하고 또 넘어지고, 죄토설하고 또 넘어지고, 죄토설하고 또 넘어지고. 주님, 나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는데 왜 안 됩니까? 죽지 않아서 그렇지. 죽지 않아서 그래. 몰랐어.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지. 애를 쓰면 되는 줄 알았지. 신학교 가면 되는 줄 알았지. 목사 되면 되는 줄 알았지.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신학교하고 아무 상관없고, 목사가 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고, 죽어야 돼요. 내가.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죽었니? 죽었어? 그럼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여러분 죽었습니까? 아멘 떨어줘야죠. 아멘.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이 됩니까?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이 돼요? 헌신해라. 싫어요. 바빠요. 지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회사 일에 바빠요. 애들이 어려요. 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죽지 못하면 끊임없는 변명이죠. 끊임없는 변명.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마치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하면 교회 좀 다녀보세요. 제가 담배를 펴도 못 다닙니다. 담배 피는 거랑 아무 상관없으니까. 담배 핀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와서 예수 믿으세요. 담배 끊으면 올게요. 교회 좀 나와보세요. 술 끊으면 올게요. 술 먹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술도 하나님이 끊어주시니까 교회 와보세요. 술 끊으면 올게요. 언제 끊어요 그거? 언제 담배 끊고, 언제 술 끊고, 언제 욕심 끊고, 언제 정결해져가지고 언제 교회 나옵니까? 영원히 못 나오죠. 죽어야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뭡니까? 몸부림, 그냥 몸부림. 믿어보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공부하잖아요. 느껴져요. 야, 저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갖고 몸부림 치는구나. 왜? 안 믿어지니까 여러 가지 해석을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갖다 붙일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셨다. 아멘. 믿어지는데, 나는 믿어지는데. 난 믿어져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게 대부도, 제부도랑 똑같은 원리다. 물이 빠져가지고, 썰물, 밀물, 뭐 그런 작용에 의해서 물이 빠져가지고 그 위를 걸어간 게 그게 홍해바다, 물 위의 사건 다 그런 거 아니겠느냐.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왜? 믿어보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이런 해석, 저런 철학, 저런 신학 다 갖다 붙이는 거야. 읽는 그대로 믿어지면 되는데. 몸부림치는 거야. 막 성경을 그래서 되게 멋있게 해석한 목사님 밑에 수천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어요. 십자가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은 항상 읽고 믿어지세요? 아멘. 해석이라는 게 잘 안 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져. 몸부림치는 거야. 이 몸부림이 언제 끝납니까? 죽어야 끝난다니까요. 죽어야.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것을 믿을 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있는 사람 누구야? 제 자신입니다. 제 자신이에요. 그때 죽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나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새로운, 여러분 진짜 죽여버리면 여러분 지옥 가죠. 죽은 거와 똑같은 상태를 만들어 놓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진짜 죽이면 지옥 가요, 여러분, 영원히. 진짜 죽이면 안 되고, 진짜 죽은 거하고 똑같이만 만들어 놔야 되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그걸 깨닫는 거야. 내가 죽었구나.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누가 죽어 있어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 있다니까요. 이거 모르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은 거예요. 청개구리와 똑같아. 물가에 엄마 무덤 좀 묻어줘라? 뭔 말인지를 몰라, 그게. 뭔 말인지를. 양지 바른 곳에 묻으라는 거지. 진짜 내가에 묻으라는 거야. 끝까지 못 알아들어. 끝까지. 뭔 말인가 이게. 그러고선 거기다가 엄마를 묻고 엄마 떠내려갈까 봐 평생 깨굴 운대잖아요. 아니 깨굴 울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주야 안 됩니다. 주야 괴롭습니다. 주야 몸부림칩니다. 주야 나는 왜 이 모양일까요? 이러라고 깨굴 울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나보고 이렇게 고백하라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라고 그가 대신 죽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죽었구나.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끝난 거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부딪힙니다.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아니, 자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 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자아의 파쇄, 자아의 죽음, 자아의 멸절, 이거 다 사기예요. 이런 건 없어요. 불가능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자아가 죽는 줄 알고 여러분 자아가 죽으면 여러분 문외 상태가 됩니다. 문외. 이렇게 좀비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좀비처럼 교회 와서 아멘, 아멘. 자기 의지가 없어. 자아가 없으니까. 자유의지도 없고 자기 의지도 없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 찬양단 이름 프리윌이라는 게 없어. 그냥 기계처럼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무슨 사람이에요, 좀비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거듭나면? 아니죠. 그대로 다 살아있습니다. 알아차리는 나, 느끼는 나, 생각하는 나, 깨닫는 나 그대로 살아있어요. 내가 죽었다는 것만 알고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습관,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옛사람이라 그래요. 그걸 거듭난 나하고 계속 싸워요. 내 안에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가려고 그러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지독한 싸움이 거듭난 다음의 싸움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다 죄인이에요. 싸움이라는 게 없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 싸움이라는 게 없어요. 이런 싸움만 있어요. 큰 죄를 질까 작은 죄를 질까. 이런 싸움은 있어요. 더 해먹을까 덜 해먹을까. 더 사기칠까 덜 사기칠까. 그런 싸움은 있어요. 다 죄예요, 죄. 근데 거듭나고 난 다음에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안 돼. 그때 로마서 7장에서 헤매다가 로마서 8장을 읽습니다.
성령의 자유함을 따라 살아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이, 성령의 말씀이 막 와닿는데 뭔 말인지 잘 몰라.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뭘까? 그때 알게 돼요. 가장 나답게 사는 게 가장 하나님처럼 사는 거라 똑같은 거라는 거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진짜 솔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듭난 다음에 내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싸움에서 진짜 그때부터 솔직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전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어린아이처럼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전 모든 걸 할 수 있어. 인제 태어난 사람이 뭘 모든 걸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해. 근데 바람이 불어. 내 마음에 바람이 불어요. 성경을 읽고 싶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경 읽으세요. 다른 건 못한다고 말하세요. 그럼 자라요. 이런 말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여기까지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한 정거장 벗어난 거죠. 마지막 정거장은 사랑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 상대방의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 일방적인 사랑. 베풀어주는 사랑. 나눠주는 사랑. 베레시트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마지막 정거장이에요. 우리는 아직 거기에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단계고, 우리는 지금 그러면 믿음과 마지막 사랑, 우리는 그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착한 정거장의 이름이 그럼 무엇입니까? 소망이죠. 소망. 우리는 지금 소망이라는 정거장에, 본향교회는 이 소망이라는 정거장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소망이라는 정거장에 내려가지고 여기는 뭐 하는데요? 어디 가서 뭐 먹어야 돼? 뭘 구경해야 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망의 정거장이 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망이 무엇이냐? 로마서 4장 17절서부터 19절. 로마서 4장 17절서부터 19절. 우리 꿀보이스들. 우리 교회 학교는 다 꿀로 맞춰놨거든요. 내가 꿀로. 우리 꿀보이스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단 낫잖아요. 그죠? 자, 로마서 4장 17절서부터 19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소망이라는 걸 성경에서 정의합니다. 소망. 세상이 말하는 소망하고는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정의가 무엇이냐? 따라해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소망. 이거 없으면 뭐하러 전도합니까? 뭐하러 전도해요? 뭐하러 애 키워요? 되지도 않을 거. 소망이 있으니까 전도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 대한민국 소망 없습니까? 저는 엄청 소망이 있는데. 제가 나라가 어지러워가지고 한참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어가니까 다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이 나라에 다윗을 세우리라. 그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해요. 됐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죽은 땅이, 죽은 정치가, 죽은 경제가 살아난다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소망. 망했어 이제. 우리나라 끝장났. 유튜브만 보면 우리나라 끝장났대 이제. 모든 사람이 좌파든 우파든 우리나라 끝장이래 이제. 이쪽에선 저 사람이 되면 끝장이고 이쪽에선 저 사람이 되면 끝장이고 다 끝장이래.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다 끝장인데, 다 희망이 없는데. 노인 세대들은 끝장이래. 이제 우리나라 망했대. 다음 세대를 보니까 희망이 없대. 다음 세대는 노인들이 너무 많아서 희망이 없대. 다 죽어야지 그러면. 핵폭탄 하나 떨어뜨리고 나만을 그냥 없애버려야죠. 희망이 없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예언도 없고 환상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같이 그냥 죽고 말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소망. 이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에요.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없는 것이 있게 되어지는 소망. 이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게 되는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래요. 하나님께서 본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아직 믿음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있었거든요. 소망의 땅으로 못 들어왔잖아요. 그죠? 다시 훈련 처음부터.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세계는 건너뛰기가 안 돼요. 건너뛰기가. 졸업 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훈련 다시 갑니다.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 소망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부활이 일어날 수가 없듯이 믿음을 완성해내지 못했는데 소망의 정거장에 도착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안 하십니다.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그러니까 대법칙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게 되는 소망을 가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인생에 죽은 것이 살아난다는 건 뭐야? 없는 것이 있게 되어지는 건 뭐야? 이 소망이 뭐야? 바울은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소망이래요. 이게 지금 뭐 말장난인지 뭐 종교 철학인지 모르겠어요. 응?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소망이래요. 이거 제가 첫날 설교한 천국의 서기관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창모 방패순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율법의 서기관이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사람인데 어떻게 천국 한복판에 서 있냐 이거예요. 율법의 서기관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소망이래요. 죽은 것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러면 그걸 죽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고 잠시 기절했다라고 말해야죠. 죽었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어떻게 있게 됩니까?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없는 게 어떻게 있게 돼요? 무에서 유가 어떻게 창조됩니까? 바랄 수 없는데 뭘 왜 바래요? 그건 욕심이지. 아니 근데 그게 소망이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 그 소망이 지금 당신에게 있냐? 하나님이 물어보셔요. 너 예수랑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지? 주일날 남들 다 놀러 가는데 너 지금 교회 나오지? 그러면 너에게 소망이 있을 거 아니냐? 남들이 안 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 헌신, 그 믿음, 그 헌금, 그 기도 그걸 지금 하고 있잖아 네가. 예. 그러니까 그거 왜 하는 거야? 소망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맞죠. 그 소망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거요. 아이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건. 그게 무슨 소망이야? 집 평수가 좀 늘어나. 아이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애들이 좋은데 아유 그 공부 열심히 해. 좋은 학원 보내 그냥. 다 돼. 그런 게 무슨 소망이야?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사람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슨 소망이라고 그걸 나한테 감히 가지고 와? 나만 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오라. 나만 할 수 있는 소망을 내가 들어주리라. 그러고선 생각해보래. 죽은 것이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걸 가지고 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머리가 얼마나 아픕니까? 상상도 안 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뭐 종교 철학인가?
자, 로마서 8장 24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다 소망의 축에도 못 낀대요. 하나님이. 그런 건 소망이 아니래요. 뭐 집. 아우, 나 집 가졌으면 좋겠다. 그건 소망 아니래요. 주식 비트코인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 소망도 아니래요. 눈에 보이잖아요, 다 이런 건. 눈에 보이는 거는 소망이 아니래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소망이 아니래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건 소망이 아니래요. 그따위 것은 하나님 앞에 감히 갖고 오지도 말래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도 하지 말래요. 그게 소망이냐 그게? 겨우 그거야? 네 꿈이? 내 아들을 죽여가지고 내가 너를 소망을 줬는데 갖고 온 게 그게 집 평수 늘리는 거냐 그게? 그게 내 아들이 죽은 이유냐 이게? 이따위 것을 갖고 와가지고 이걸 소망이라고 갖고 오냐? 난 내 아들을 죽여가지고 널 살려놨는데. 내 아들을 죽여가지고 널 살려놨더니 너 어떤 사람 되고 싶냐? 아파트 평수 늘리는 사람이요. 내가 너를 살린 게 후회스럽다. 내가 내 아들을 왜 죽였을까? 그냥 너를 죽일 걸. 내 아들을 살려놓고. 맞는 말이잖아요. 내 아들보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유언이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이러고 십자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 사람 많아요. 예수님 12명 목회했는데 1명 자살했거든요. 손양원 목사님 예수님보다 낫잖아요. 김익도 목사님 예수님보다 낫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예수님보다 낫다니까요. 진짜 더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죽은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으시죠. 내 아들을 죽여가지고 얘를 살려놓고 소망이 뭐야? 돈 많이 버는 거요. 얘 다시 죽여라 얘. 소망이 너무 형편없잖아. 아니 그 돈 1, 2억 벌려고 내 흠없고 점없는 외아들을 내가 죽였어?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냐고? 너 1, 2억 벌게 하려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벌벌 떨더니 세게 불렀어. 100억이요! 얘도 죽여라 얘도 죽여. 야 그깟 놈의 100억 갖다 뭐하냐. 여러분 이 건물이 40억이에요. 이거 2개예요. 100억이면 이거 2개. 이거 2개가 얻으려고 내 아들을 죽였다고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애가 더 너무 쫄아가지고 1조요! 얘 죽여라 얘 죽여. 여러분 큰 백화점 하나 1조예요. 큰 호텔 하나 1조예요. 그거 하나 세우려고 예수님이 죽었다고요? 그거 하나 세우려고? 야 그따위 것을 소망이라고 가져오냐? 나는 내 아들을 죽여가지고 너를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그따위 것을 내 앞에 가지고 오냐? 사도 바울이 얘기해. 눈에 보이는 건 다 갖고 오지 마. 너 하나님한테 혼나. 눈에 보이는 건 갖고 오지도 마. 그럼 멘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소망하라는 거야 도대체? 뭘 소망하라는 거야? 고린도 전서 15장. 이걸 소망하래요. 고린도 전서 15장 42절서부터 54절에 쫙 잘 나와 있는데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서부터 54절까지 이걸 소망하래요. 이거를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이요 부활장이거든요. 이걸 소망하래요. 15장 42절서부터 54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화려하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뭘 소망을, 무슨 믿음을 넘어 이제 소망을 가져야죠. 부활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사랑의 땅으로 가야 되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상태로, 영원한 사랑을 가진 상태로, 완전한 하나님의 상태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상태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되니까 소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듭나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개털이죠, 개털. 아무것도 없어.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소망을 가질까? 아파트가 좀 집값이 올라가면 조금 헌금하면 좋겠다. 뭐 그런 것도 소망이긴 한데 하나님이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 기도도 하지 마. 거듭난 사람의 소망은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소망을 가져라.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첫 번째 소망이 뭐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리라. 이게 대원칙이래요. 소망의 대원칙. 비슷하죠. 없는 것이 있게 되고 죽은 것이 살아난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렇게 나눠져요. 이제 이 소망이.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런 소망을 가져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소망을 가지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소망을 가지래요. 썩을 것이 뭡니까, 여러분? 썩을 것. 썩을 것을 심으라? 썩을 것이 뭐지? 뭘 썩을 게 뭐예요? 돈이죠, 돈. 명예죠. 지식, 철학, 사상, 문화. 제가 루브르 박물관도 가보고 혼자 배낭여행 가갖고 유럽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루브르도 가보고 대형 박물관도 가보고 유럽에 있는 박물관은 다 가봤어요. 모나리자 뭐 다 봤어요. 모나리자를 봤습니다. 그때는 그냥 진짜 필름 카메라여가지고 모나리자 사진이 요만해요. 요만해. 거기에 막 수백 명이 있어요. 저 멀리서 보는데 저 모나리자인지는 알겠어. 가까이서 본 사람이 많아서 보이지는 않아. 그래서 제가 사진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사진을 탁 찍었어요. 모나리자를. 그랬더니 가이드가 와가지고 몰라요. 뭐 영어로 했나 뭘로 했나 하여튼 혼났어요. 뭐라고 혼났냐? No flash. 이 프레시가 내가 그거를 설정을 오토로 해놨으니까 프레시가 터진 거예요. 거기가 실내니까. 근데 이 프레시 빛이 그림에 영향을 줘가지고 제품의 보존을 떨어뜨리니까 프레시를 키면 안 된대 하고 저한테 주의를 사진 찍는 건 괜찮은데 여기 있는 모든 작품을 선생님 프레시는 터뜨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정을 끄고 거기 있는 걸 그냥 수백 장을 사진을 찍었죠. 갔다 와서 현상을 막 수십만 원 주고 현상을 했더니 다 쓸데없는 그 작품들만 다 찍어놨어. 네. 근데 왜 프레시 터트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지고 있어 이게. 이 그림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썩을 것이 썩을 것. 돈, 명예, 권력, 지식,
문화 다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썩을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심으래요. 그러면 뭘로 부활한대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대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인이가 피아노를 잘 치죠. 근데 세상을 위해서 음악을 해요. 썩어 나갑니다. 썩어 나가. 악취가 나요. 오늘 밤은 나와 함께 썩어 나가요. 애들이 그걸 듣고 진짜 오늘 밤에 진짜 망가져요, 애들이.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오늘 쾌락. 근데 문제는 뭐냐? 내일 살아난다는 거야, 걔가. 안 죽어요. 그러고선 자기가 한 마약, 자기가 한 짓거리, 자기가 우리 며칠 전에 우리 교역제 잠깐 회식을 했는데 술 먹고 토를 해가지고 화장실 갈 수가 없어. 토사물. 그러면 참 기쁘겠네요. 참 행복하겠네요. 참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오겠네요. 아니죠. 죄책감과 후회만 잔뜩 남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음악을, 그 피아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도 찬양을 만드는 사람이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사가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별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사라지지가 않는 말이에요.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이랬으면은 이거 히트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 노예 상인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라는 말에 사람이 다 무너지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린.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피아노인데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이 썩을 것을, 이 없어질 것을, 유행가 뭐 다 사라지고 없죠. 뭐. 한 달이면 사라져서 새로운 노래 나오죠. 그러나 이 썩을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심었더니 영원히 사라지지가 않아요. 돈을, 지식을, 자기의 모든 그 썩을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심었더니 영원히 살아있게 된다. 이게 뭡니까? 소망이라니까요. 소망. 나는 달라진 거 없어요. 예인이의 피아노 실력은 그대로예요. 누구를 위해 쓰느냐? 누구를 위해 헌신하느냐? 누구를 위해 바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는 유행가로 만들지를 않고 모든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회개시키는 생명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영원히 살려놔요. 여러분 천국 가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사라졌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영원히 부른다니까요. 그 찬송을. 영원히. 이게 나의 소망이다. 소망. 나는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야겠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두 가지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자, 그럼 욕된 것은 뭐예요? 주를 위해 당하는 수치, 조롱, 비난, 굴욕, 억울함, 비난. 이거 욕바지라 그러죠. 욕바지. 여러분 욕바지 좀 되세요. 제가 지난주에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멍청해 보이나 봐요. 우리 교수님이 날 보면 이렇게 멍청해 보이나 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좀 멍청하긴 해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야.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 히브리어 무슨 용법이야? 이거 헬라어 무슨 용법이야?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영어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히브리어 헬라어 용법을 어떻게 알아요? 이게 투부정사의 현재 완료 분사 용법이잖아.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려고 제가 등록금 냈잖아요. 왜 자꾸 나한테 설명하라 그래요?
주를 위해 산다는 거는 세상에서 욕먹는 거잖아요. 그죠? 욕바지가 되는 거예요. 정직하자, 사기치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자. 욕바지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욕먹고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낮고 낮아져 별 볼 일 없을 것 같지? 아니, 내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널 올려놓을게.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주님, 나 욕바지 되게 해주셔서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해 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조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옆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게 했어서. 그게 뭐예요? 소망이래, 소망. 그런 것 좀 갖고 와보래요, 하나님이. 주님, 제가 피아노를 잘 치는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피아노를 치겠습니다. 소망, 합격. 제가 우리 아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합격이에요, 합격. 야, 치카해라. 아빠 나 치카했어. 합격. 자, 합격이에요, 합격. 제대로 된 소망을 갖고 왔어요. 내 아들을 죽인 게 억울하지가 않아. 제대로 된 소망을 가져와가지고. 제가 세상에서 평생 욕먹고 사람들이 날 외면할지 몰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주여, 그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 옆자리에, 다윗의 발 옆자리에, 아브라함의 옆자리에 나를 앉혀주소서. 합격! 제대로 된 소망을 가지고 왔다. 그럼 주님 뭐라니까? 네가 해. 쟤 잘 썼어. 그러니까 네가 해. 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리라. 성령을 불러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님께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살려주는 영.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걸. 성령을 부르신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예수님이 대신하시고 능력을 행하는 거 내가 어떻게 능력을 행해요? 나 못해요. 소망만 하면 돼. 소망만. 주님, 나는 이런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다시 태어난 인생, 이런 소망을 갖겠습니다. 합격! 그럼 성령을 부르신다니까요. 성령님, 이 아이의 소망이 내 아들의 죽음에 가치가 있는 소망이니 이루소서. 그러면 그 성령이 그걸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그게 뭡니까? 살려주는 영이라니까요. 그게 살려주는 영. 자,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하나 더 있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어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소망을 가지라.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 태어날 때부터 약해가지고 약한 것이라는 게 뭔지 잘 알아요. 여러분, 강하고 잘되고 성공하는 사람 교회 절대 안 다녀요. 예수님 절대 안 믿습니다. 이재용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믿어요? 대기업 회장님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합니까? 권력자가 뭐가 아쉬워요? 왕이 뭐가 아쉬워요? 제국의 독재자들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부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 약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왕, 통치자, 지배자 아무도 예수님 안 믿는데 창녀는 믿어요. 세리는 믿어요. 38년 된 병자는 믿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은 믿어요. 문둥병자는 믿어요. 가난한 자는 믿어요. 귀신 들린 자는 믿어요. 버림받은 자는 예수님을 믿어요. 왜? 살 수가 없어. 그분이 없으면.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지푸라기 예수님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돼. 그 나의 약함, 그 무능함, 그것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예수님 때문에 강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개척교회 성장학교를 갔는데 개척하자마자 일주일을 했어요. 일주일. 그래서 마지막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의 약점이 뭐야? 왜요? 목회는 약점으로 하는 거야. 목회는 강점으로 하는 게 아니야. 목회는 너의 가장 큰 약점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 저의 제일 큰 약점이 뭡니까? 뭐예요? 우울증이지. 우울증. 저는 정말 단 하루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은 날이 없어요. 내 인생에 50년 동안. 너무 기분 좋은 날이에요. 제가 뭐 제주도를 놀러 갔어. 오늘 너무 좋아. 기분이 날씨도 좋고 뭐 맛도 맛있고 애들도 막 행복하게. 전 그래도 그날 죽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합니다. 이게 우울증이에요.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없어요. 아니 관절이 아픈 사람이 무슨 뭐 이유가 있어서 관절이 아파요? 그냥 아픈 거지. 우울증이에요.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만 똑 떨어내면 우울증이 아니면 그건 우울증이 아니에요. 저는 마음이 멘탈이 약하고 늘 죽음 가운데 있는 게 제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엄청나게 큰 목사님 감독도 되셨는데 그걸로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비웃었어요. 아니, 진짜 괜히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진짜 이걸로 무슨 우울증으로 무슨 나는 죽고 싶다 이걸로 무슨 목회를 하냐고요. 근데 저의 목회 뭡니까? 이거잖아요. 나는 죽고 싶다. 십자가에서. 이게 저예요. 죽고 싶다는 내 약점이 강점이 돼요. 죽고 싶다. 옛날엔 이거예요. 죽고 싶다.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죽고 싶다. 예수님처럼. 이게 강점이 되잖아요. 이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심으세요. 주님께 바치세요. 드리세요. 죽고 싶다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병원에도 많이 가봤고. 죽고 싶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고 죽어봤고, 분당 서울대에서 죽어봤고, 난 죽음이 뭔지 알아요. 내가 가장 아끼는 제자도 내 품에서 죽었고, 암에 걸려가지고 묘빈이가. 난 죽음이 뭔지 잘 안다니까요. 10년 동안 죽기 일보 직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만 돌봤고, 죽음이 나의 무기예요. 죽음에 대해서 전 잘 알아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렸더니 소망으로 변한다 이거예요. 변한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을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라. 이것이 너희의 소망이다. 육의 몸이 뭐예요? 육의 몸이 뭐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몸, 정욕을 추구하는 몸, 자기 자랑하려는 몸,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몸, 자기 도파민만 만들어내려고 하는 몸, 그 썩어 죽을 몸뚱아리. 이게 육의 몸이죠. 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가끔 교회 청소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 썩어 죽을 몸으로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했더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더라. 바울이 이렇게 됐잖아요. 바울이 쓰던 손수건 하나 가져갔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져요. 뱀이 물었는데도 끄떡을 안 해. 그냥 스쳐 지나가면 해도 죽는 독사예요. 물어가지고 독을 쭉쭉쭉쭉 넣는데 그럼 혈액이 다 굳어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멀쩡하게 막 돌아다녀. 이걸 뭐라 그래요?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이 된대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저 사람 안 죽는 거야?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 그게 나 옛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소망은 뭐냐? 마지막 아담이 되는 게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살려주는 영, 성령의 능력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새 창조의 인생을 살아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소망을 가지라.
소망? 소망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못 찾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상상하는 건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꿈꾸는 건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10년 후, 20년 후 이루어질 것 같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 거는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넣어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만들 때 에라 뭐로 갖다 될 대로 되라, 진화를 하든지 뭐 맘대로 되라, 오스트랄로 피테쿠스가 되든지 호모 사피엔스가 되든지 뭐 맘대로 해라, 이렇게 만드셨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도 맘대 살인자가 되든지 가난뱅이가 되든지 병자가 되든지 네 맘대로 해라, 도박 중독자가 되든지 알코올 중독자가 되든지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자식을 낳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뭐.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넣어서 창조 때 여러분을 만드실 때 그분에게 소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만들 때 소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멋대로 살고 사탄 마귀랑 막 연합하고 죄의 길로 가고, 그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 피를 다 쏟으면서 마침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인생과 소망을 갖게 하소서 했을 때 아버지가 소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외아들을 죽일 때 소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향한. 그게 소망이라니까요. 그거를 가지라. 그러면 성령이 그것을 이루리라.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그거를 품고 살아가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4장 22절 부터 25절, 로마서 4장 22절서부터 25절. 이 소망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로마서 4장 22절서부터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에서 없는 것이 있게 될 거야. 죽은 것이 살아날 거야.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럽게, 죽은 것으로 심고 살아있는 것으로, 이 썩어 죽을 몸을 심어 영광스러운 몸이 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야. 나는 이 소망을 믿어 라고 말한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잖아요. 의인. 로마서 4장 22절 23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우리 애들한테 청개구리 같은 인생을 살려고 그러냐. 왜? 마지막에 효도해 보이잖아요. 마지막에 평생 부모님 말 안 듣고 살다가 마지막에 부모님 말 듣고 엄마 무덤가에서 평생 깨굴 우리 엄마 무덤 떠나가지 말라, 우리 엄마 무덤 지켜주소서, 비가 많이 옵니다 주여 우리 어머니 무덤을 지켜주소서. 그리고 그 어머니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청개구리, 바보 멍충이죠. 바보 멍충이라고요. 엄마의 뜻도 모르고 엄마를 양지 바른 곳에 묻고 네 인생 아름답게 살라는 그 부모의 뜻을 모르고 거기서 맨날 지 엄마 무덤 끌어안고 울고 있는 이 바보 멍충이처럼 산다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면은, 예수님 십자가 끌어안고 맨날 울기만 하면 그 청개구리랑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 양지 바른 곳에 모셔놓고 소망을 가지라. 근데 얘가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 술 좀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나
세상에서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술 취해갖고 와가지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걸 소망이라고 가져왔냐 지금. 불합격. 한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않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입니다. 하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래, 의인. 넌 의인이야. 왜? 예수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칭, 불을 호칭할 때 칭, 의. 너 예수처럼 됐네? 넌 의인이야. 내 아들의 꿈을 갖고 있구나. 내 아들의 생명을 갖고 있구나. 내 아들의 몸을 갖고 있구나. 내 아들의 모든 것을 네가 갖고 있구나. 넌 의인이야. 그 소망, 내 아들이 갖고 있었던 그 소망, 내가 이제 성령을 통해 이루리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떨 거 아닙니까? 야, 너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갖고 사냐? 그게 되겠냐? 그럼 뭐하러 예수 믿니? 너 골프 칠 때 나 왜 기도하는데? 너 돈 펑펑 쓸 때 왜 나 헌금하는데?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야. 그럼 세상 사람들이 에휴, 넌 좋겠다. 근데 난 못하겠다. 뭐 그러겠죠. 그러나 언젠가 찾아올 겁니다. 내가 그게 완성되면. 그리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때 얘기하는 거야. 죽어야 돼. 처음부터 다시. 죽어야 돼. 너 죽었어? 아니, 나 살아있는데. 가서 죽어라. 가서. 아,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다시 불러. 소망이 뭐야? 죽었어? 나 죽었어. 갈라디아 2장 10절 외워봐. 쫙 외워. 자, 됐어. 소망이 뭐야 너 이제. 소망. 너 예수 대신 사는데 소망이 뭐냐고. 돈 많이 버는 거야. 다시 가. 다시. 잘못 알아들었어. 다시. 근데 이 친구가 소망을 얘기해.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노래와 찬송과 감사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내 모든 자유와 내 모든 몸뚱아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야. 내 모든 것을 심어. 이 썩을 것, 이 욕된 것, 이 사라질 것, 이것을 다 심어 영광스럽게 내가 부활시키는 것이 나의 소망이야. 죽은 것을 살려낼 거야. 없는 것을 있게 할 거야. 이것이 나의 소망이야. 그게 의인이라니까요. 그게 의인. 법을 지키는 게 의인이 아니고 착하게 사는 게 의인이 아니고 그게 의인이에요. 예수님 대신 사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애들 밥 먹일 때 아무거나 막 먹여요? 어저께 우리 유원이가 성남시 전체 줄넘기 대회를 나갔습니다. 준우승을 했어요. 여자애들은 우승하고 남자애들은 준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유원아, 네가 오늘 고생을 많이 했도다. 아빠가 너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다. 뭘 먹고 싶냐? 컵라면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컵라면을 먹었어요. 진짜. 점심에도 컵라면, 저녁에도 컵라면. 점심에는 라면, 저녁에는 짜장 컵라면. 2개를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 아우, 그렇게 몇 달을 줄넘기 대회 나가려고 그렇게 아침 일찍 학교 가서 고생하고 컵라면을 먹냐.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지, 엄마한테. 그 컵라면을 먹으려고 몇 달을 줄넘기를 하냐 이거야. 큰 거 얘기했으면 들어줬을 텐데. 큰 거. 뷔페 가요. 들어줬을 거예요, 아마 엄마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죽이고 우리가 사는데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나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돈을 밝히니. 아, 내가 돈을 밝히는데 여기 왜 있어요, 내가. 그 말이 가슴에 남더라고. 아,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돈을 밝히시는지 모르겠. 아, 돈을 밝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요. 딴 거 하지. 아니, 어쨌든 제 소망이 뭐 돈 버는 겁니까? 교회에서? 제 소망이 뭐 큰 건물, 뭐 건물 하나 사면 좋겠죠. 건물 사는 거예요. 제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제가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제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눈이 찢어지고 당뇨병이 오고 무릎이 아프고 돌머리로 박사과정 가서 욕먹고 다 참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이 꿈을 이루고 싶어요. 이 소망을 이루고 싶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너무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알려고 그래 내가. 그것만 알면 충분한데. 그래서 주님이 후드로 패면 또 버리고 후드로 패면 또 버리고 후드로 패면 또 버리고 마지막에 내 인생에 십자가와 부활만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 소망을 향해 저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믿음과 사랑 사이에 소망의 정거장에 서 있어요. 소망의 정거장에 서 있을 때는 소망을 품으라고 여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품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오늘 윤재가 읽어준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 교회는 15년 동안 환난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연단으로, 연단에서 소망의 자리까지 온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회개하라. 저한테 뭐 무지하게 많이 들었죠. 죄 토설하라. 십자가 복음학교 갔다 와라. 지하에서 10여 년의 세월을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우리 애들이 맨날 은행 화장실 가고 참고 또 참고. 주님 언제까지 지하에 있습니까? 한마디도 안 하셔. 15년을 13년인가 13년 한마디도 안 하셔. 애들이 화장실 가려고 엄마 졸라가지고 집에 가는 거 다 알아요. 저도 참고 또 참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사하라고 말을 안 하시니까. 그러고선 이사를 오고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두들겨 패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으로 만드는 시간을 보내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그 연단의 시간을 거쳐 우리를 소망의 자리에다 앉혀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소망을 가지라. 소망을 갖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남들 낙심할 때 낙심하고 남들 무너질 때 무너지면 그 그리스도인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으면 우리도 그렇게 끝나고 천국 가면 되는데 아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7주간 벌써 3주가 지나갔으니까 4주가 남았습니다. 제가 사이에서를 계속 설교하는 동안 은사 받으십시오. 은사. 그리고 소망을 품으십시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따위 소망 말고 돈, 대박, 대학 이런 거 말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니.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찬송하는데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 내 아버지의 지으신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 끝이랍니다. 소망이 없답니다. 희망이 없답니다. 정치를 봐도 희망이 없고, 경제를 봐도 소망이 없고, 자기 통장 잔고를 봐도 소망이 없고, 자기 자녀들을 봐도 소망이 없고, 미래를 봐도 소망이 없고, 자기 몸을 봐도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소망이 없답니다. 하루하루가 죽지 못해 사는 삶입니다. 말을 합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루하루가 헬 조선이랍니다. 하루하루가 3포세대, 4포세대, 5포세대랍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소망이 없답니다. 하나님은 못하신답니다. 하나님은 방관자랍니다.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예배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말씀, 예배, 찬송 무슨 소용이냐.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부활의 주님을 모독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짓밟습니다.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외면합니다. 십자가에 죽은 주님만 붙들고, 빈 십자가만 붙들고 소망이 없다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 못자국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내 발을 만져보라. 만져보았느냐? 예, 주님. 못자국이 있습니다. 창자국이 있습니다. 내 이마를 만져보라. 가시면류관 자국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맞도다. 내가 그 반석 위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세우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람들이 상상치도 못한 나의 소망을 너희들을 통해 이루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것이야. 없는 것이 있게 될 것이야. 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소망이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성령을 통해 그 일을 이미
이루었도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외아들을 죽여 이제 너에게 소망을 품게 하고 너는 내 아들보다 더 큰 일을 이루게 되리라. 이것이 나의 소망이요 너의 소망이다. 이 소망을 가진 자, 내 아들의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자를 내가 어찌 의인이라 칭하지 않으리요? 내가 어찌 그를 돕지 않으리요? 내 아들의 생명과 내 아들의 옷을 입고 내 아들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를 내가 어찌 외면할 수 있으리요? 반드시 부활의 소망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그것은 나타나게 되리라. 주여,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소망의 자리에 앉아 있사오니 죽은 것이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게 되는 우리만 꿈꿀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고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 위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이 감히 한 줄도 못 쓰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와 부활을 완성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내려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아들을 죽여 우리에게 새 인생과 새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성부성자 교통하심이 오늘 소망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본향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삶과 일터와 자녀들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소망과 능력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